나누려고 합니다. 옆에 사람들로 인사 좀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설교를 했는데 이 혈과 육에 대한 설교는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혈과 육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혈과 육이 얼마나 리얼한 복음으로 연결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말할 때 혈과 육에 대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혈과 육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이해하려면 혈통, 그런 게 있죠. 혈통. 저는 혈통이 조씨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노래를 잘하는, 창을 잘하는 국악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다 전국 노래자랑 연말 결선까지 가고, 예, 또 뭐 동네에서 옛날에 콩쿨 대회하면 다 상을 받아왔어요. 그런 유전인자를 제가 받은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말하는 DNA가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뭐 하는? 음악성 있는 DNA. 그래서 제가 노래를 조금 합니다. 저희 조카는 음악 박사를 이태리에서 조수미가 공부한 그 대학에서 음악 박사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저희 조카들도 다들 보면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그게 뭐냐? 혈통이라는 거예요. 혈통. 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이 이어받은 그 혈통이라는 게 있어요. 예. 베드로 같은 경우는 혈통이 바로 뭐냐면 좀 와일드한 혈통. 그냥 분을 참지 못하고 말고의 고삐를 칼로 내리치고 말이지. 그럴 정도로 막 그런. 근데 그 혈이 다 부모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래서 자녀들이 좀 잘못되고 막 그러면 그게 누구의 모습이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아버지가 막 술 먹고 막 깽판을 부리면 그 아들도 언젠가는 그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화가 안 나면 꼭 아버지가 했던 모습을 자녀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자녀가 잘하면 부모의 인자를 받아서 DNA를 받아서 공부를 잘하니까 그냥 감사하면 돼. 근데 공부를 못했는데 공부 못한다고 막 책망하지 말고 나도 공부 못한 게 혹시 있었나? 그걸 돌아보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죄성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인간의 혈통에서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혈과 육은 인간의 리얼한 현실이다. 첫 번째 주제가 리얼한 현실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형제들아 이것을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 아멘. 혈과 육이 뭐예요? 내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생활 습관 모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인간의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때때로 강한 척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괜찮은 척하고 버티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잘하고 있어 하고 우리는 스스로 속이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 모습은 어때요? 상처가 우리에게 오면은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비교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유혹이 오면 넘어지기도 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혈과 육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그래서 육은 무익해. 혈과 육은 무익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 그대로 모습, 너희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도 없고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자각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스스로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났어. 나는 뭐 할 수 있어. 머리도 괜찮아. 힘이 있어.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사실은
연약한 것이 인간이라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 생각보다 연약할 뿐만 아니라 악한 모습들이 있어요. 흔들리기도 하고 죄에 취약하기도 하고, 예. 죄의 유혹이 오면 우리는 안전한 것 같지만요, 흔들려서 결국엔 넘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이 인간의 리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의 유혹을 예를 들어서 현금을 한 1억이나 2억 놔두고 주일날 출근 좀 하세요. 이거 돈 줄게요. 그러면 아유 필요 없어요. 난 교회 가요. 그럴 사람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현금을 직접 딱 놓고 보면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예? 어딜 쳐다봐요. 여기 가야지. 아니 현금을 딱 10억을 갖다 놨어. 아주 그냥 막 10억 한 돈보따리를 갖다 놨어. 그러면 그 돈을 보고 안 넘어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인데 돈 10억 준다면 그래 한번 내가 주일날 내가 결석하지 하고 돈 10억 받아가지고 내가 주일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주일날 무슨 행사가 있다.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가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제가 못 나와요. 제가 어딜 가야 돼요. 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 자리를 주일날 내가 거룩한 믿음의 자리를 놔두고 다른 일을 보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경제고 돈이고 명예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그래서 자녀들 이웃들 우리 형제들이 무슨 결혼식 하면 거길 가잖아요. 주일날 예배당에 안 나오고 저는 뭐라고 말해요? 10만원 부자고 20만원 하고 20만원 부자고 50만원 하면 주일날 교회 가고 그 자리에 안 가도 욕할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아멘을 안 하고 계시죠. 네? 아니 내가 20만원 부자고 50만원 하고 100만원 하는데 누가 욕하냐고. 잘했다고 그러지. 근데 굳이 그 길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야. 이것이 리얼한 나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야. 그래 놓고도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섬긴다?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 자, 두 번째, 그럼 혈과 육은 스스로 절대로 바꿔지지 않는다. 혈과 육은 스스로 절대 바꿔지지 않는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하여 우리는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는 전사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아멘. 이 에베소서 6장을 쓴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신앙인들이 싸움이 단순히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게 사단이고 마귀예요. 근데 그 영적인 세계의 주권자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뭐예요? 흔들고 유혹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서 혈과 육이 아닌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 인간적인 갈등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들과 싸우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 바울은 악한 영적 세력이 바로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자들이 주일날 20명만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예배드리지 마라 그러면 다 순종해. 그게 성경의 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도 아닌데 세상의 권세들에 다 지배를 바탕한 그래가지고 1000명, 2000명, 5000명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딸랑 20명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게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거룩한 예배당에서 부활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명식이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얼마나 칭송을 많이 하는지. 이 자리는 대통령이 할아버지가 와도 칭송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예요. 아멘. 그런데도 대통령을 막 칭송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도 그 사람들은 그 교회를 다녀. 성도들,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시인이라고, 뭐 대단하다고.
대단하기는 개뿔. 무슨 대단해 그게? 개뿔이 뭔지 아세요? 개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뿔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개뿔이야. 예? 그게 무슨 대단하다고 말이지. 응? 거기에서 소리 조아리고 말이야. 위대하다고 거기서 참말로 어이가 안 나오는, 어이가 참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대형 교회야. 이게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회자가 실상이 그렇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는 이 권세라는 말, 이 권세자들에게 굴복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이 있어야 돼. 신앙인의 자긍심이 있어야 돼. 아멘.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또는 드라마를 통해서 얼마나 동성애가 미화되고 또 무슨 그 불륜이 미화되는지 몰라. 무슨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세상에서는 미화시켜,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말이죠. 그것도 버젓한 공영방송에서 그것이 나와. 그럼 그걸 보는 사람들, 오, 그럴 수도 있겠네. 아우, 좋다. 나도 그러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빨려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혹입니다. 그게 뭐예요? 문화의 유혹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영들은 뭐예요? 악한 세력이 단지 땅의 문제만 아니라 영적인 영향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미혹하게 하려고, 유혹하게 하려고, 교회 제대로 못 다니게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기도생활을 방해하고, 감사생활을 방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옥 백성을 만들어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전신갑주가 필요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고, 가슴에는 방패가 필요하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가 필요하고, 신은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있어서 맞고 내리치고 방어만 해서는 안 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의 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다 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어. 근데 이건 아멘 할 게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바꿀 수 있다는 게 사단의 소리야.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이번에는 죄를 끊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은 실상이 아니에요. 뭐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냐?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혈과 육은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의지로는 죄를 막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노름을 많이 하면요, 그 노름의 기질이 또 자녀에게도 있어가지고, 네. 아버지가 노름해가지고 빚을 졌는데 자식도 또 노름해서 빚을 지고,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으면 자식이 술을 먹고, 아버지가 무슨 좀 음란해가지고 막 첩을 몇 명 두면 자식도 또 그렇게,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유전적인 혈통적인 게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지로 죄를 끊을 수도 없고, 감정으로는 또 상처로 치유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지식으로도 영적 전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박사학위가 뭐 3개나 돼.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적 싸움에서 박사학위가 결코 유익하지가 않아요. 외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전쟁 나가는데 막 투구가 막 예를 들어서 한 40kg 정도 된다고 해요. 얼마나 부자였었겠어요. 근데 아주 날씬해가지고 딱 안전부장을 했는데 날씬하고 그러면 유리하잖아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돈을 좀 벌려고 시험을 봤는데 세상에 30명 모집하는데 300명이 왔어. 300명. 몇 명? 30대 1 정도 되는 거야. 근데 30명 안에 내가 들어갔어. 어떻게 들어갔냐? 랜드로버라는 거 신잖아. 랜드로버 딱 신고 딱 쪼아매고 작업복 딱 입고
40km 모래주머니를 끼고 저기를 갔다 오는데 합격점이 17초 안에 갔다 오면 합격이야. 근데 나는 딱 한 다음에 주여! 하고 막 뛰었다가 오는 나 따라오다가 여러 명 쓰러졌어요. 17초 오면 돌아오는데 나는 13초를 끌었어. 얼마나 열심히 딱 하고 쫙 하고 막 뛰었다니까.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해가지고 직업회복을 못 나갔어. 그때 나갔으면 집을 한 2개는 샀을 것 같아. 근데 그것도 하나님 뜻인가 봐. 너 집 사가지고 신학 공부하면 너 게을러가지고 안 돼 해가지고 아마 하나님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나중에 그때는 폐병 때문에 못 나갔는데 하나님 치유해줘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신체 검사에 합격이 돼가지고 아프리카 리비아의 동화건설 근로자로 당당하게 제가 근무를 했잖아요. 전혀 놀라지도 않으신데 남들이 가지 않는 사하라 사막에서 4년을 1년 계약하고 가도 계속 연장 해가지고 4년을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선교 사역, 낮에는 건설회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주일날에는 예배를 인도하고 저녁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가 죽은 사람 장례식도 치르고요. 설교 한 번 하려고 12시간 차를 타고 간 적도 있고요. 거기는 강도들이 많아가지고 강도들이 사복을 입고 있어. 경찰인지 강도인지 몰라. 그러니까 내 옆에 경찰이 하나 딱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건드려. 그래가지고 총을 든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간 적도 있었다니까요. 설교하고. 그런데요, 하루는 주일날 예배가 오전 예배가 끝났는데 거기는 오후 2시야. 근데 거리가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어. 150km. 150km가 적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야, 그 집사님이 나를 데리러 왔는데 시속 180을 밟아버리는 거야. 얼마나 속도가 빨리 가는지. 그래서 이거 사고 나면 완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집사님 속도를 조금 줄이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속도를 줄이는 게 150이야. 여러분 120km 이상 넘어가면 사고 나면 다 사망입니다. 근데 180을 밟아서 막 갔다니까. 설교 한번 하려고 그런 경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그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사람들이 거의 다 사망을 해. 교통사고 나면. 근데 하나님이 4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사역을 잘 마치고 왔어.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정으로, 상처로, 지식으로, 영적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 다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하나님 주신 힘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혈과 육이 끝나는 자리가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혈과 육이 끝나는 자리가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의지나 자존심에 한계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한계를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아멘.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촤 하고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아멘.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많은 재물을 끌고 오는데 집으로 돌아가려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형이 그 소식을 듣고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자기의 복을 다 가로챘다고 생각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이놈 자식 내가 가만히 안 둔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정도는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때 야곱은 생각한 거야. 한때, 두때, 반때 해가지고 앞에 보내고 자기는 마지막 약복강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 그래서 그 천사를 붙들고 안 놔주는 거야. 놔라. 못 놓습니다. 놔라. 못 놓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쳐가지고 이걸 절게 만들잖아요. 그것이 야곱에게는 응답이고 그것이 야곱의 축복이야. 형 앞에 갔는데 다리를 질질 끌고 그냥 기어서 가니까 그 형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째서 그렇게 됐냐. 아이고 형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면서 막 그 형님한테 막 아양을 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다 봐줘. 그리고 이 예물을 받으라고 해서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랬더니 그래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물을 다 주고 화해가 이루어져.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의기양양하게 떳떳하게 아주 VIP식으로 양복 입고 탁 나타나서 봐요.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저놈의 자식 잘 돼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형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다리를 절근하고 쪼쪼쪼 하고 나오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긍휼히 여겨서 사는 역사가 생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내가 힘들어. 뭐 몸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막 그냥 그럴 때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붙잡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그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딱 둬야 돼. 내가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포기하고 하나님 이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빠진 사람 구하러 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내가 붙잡으면 그 사람도 안 죽으려고 나를 붙잡아. 그럼 둘 다 죽는 거야. 그때 내가 나를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물이 뜨는데 막 허우적거리다 밑으로 빠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를 다 내려놓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히 뜨게 되고 살 길이 열리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이 곧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래서 혈과 육은 뭐냐?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나 지혜나 의지나 자격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바로 혈과 육이에요. 그런데 그 혈과 육이 끝나는 자리는 더 이상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끝자리입니다. 끝자리. 마지막 끝자리, 할 수 없는 그 자리. 그래서 거기에 뭐가요?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이제 암이 걸리거나 뭐 이렇게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무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한계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아멘.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주셨잖아요. 이것을 신약의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말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아멘. 아멘.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예요. 스스로 비어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우리는 대항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끝까지 혈과 육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용서하는데 용서 못한다고. 내가 죽을 때 죽어봐야 그때는 용서할까? 지금은 죽어도 못한다고. 근데 복음은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는 끝났어. 나는 끝났어.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너는 끝났어. 그러나 내가 이제 일할 거야. 아멘. 아멘.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강해. 너는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아멘. 아멘. 너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인간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은 인간의 무능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끝나는 자리, 내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자리, 내 의지가 완전히 바닥이 날 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우리 17절 한번 다시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 근데 이것은 네 혈육이 이것을 알게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신앙은 분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넓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혈과 육을 넘어서 사는 삶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이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자녀들은 다 혈과 육에 속해 있대요. 근데 같은 모양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는 졸기도 하고 슬플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졸았을까요? 안 졸았을까요? 예수님도 졸은 적 있어요. 근데 왜 졸았냐? 육신이 연약해서 많이 걸어다 다니다 보니까 피곤해서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배워 종로로 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혈과 육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넘어서는 삶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아멘. 성령님 모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좌정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상처가 치유받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되고.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혈과 육의 반응에서 영적인 반응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을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아멘. 다 잊어먹어도 오늘 이 말씀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오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혈과 육을 내려놓아라. 너의 힘을 내려놓아라. 너의 의지를 내려놓아라.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일하신다고요. 아멘. 우리의 상처와 죄와 욕망을 내려놓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뭐가 나타나? 복음이 나타나고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혈과 육이 끝나는 자리에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빛을 발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혈과 육이 끝난다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자존심이나 의지나 도덕성 이런 거 내가 할 수 있는 이거 다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부여잡아야 돼. 아멘.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멈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도권이 역사하고 주도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리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주 악한 영적 대적들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 말씀을 아멘. 가지고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서 선명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복음은 언제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요? 복음 안에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가 돼요. 그래서 아멘. 우리한테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몇 번씩? 아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복음 안에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아멘.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새 사람을 만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 인간의 의지로는 바꿔지지 않는 그 모든 우리의 기질, 성품, 성향 이런 것들도 성령님 오셔서 바꿔줄 수가 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요. 아멘. 아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바꿔주신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굿 가스펠 이렇게 말해요. 좋은 소식이라고. 여러분 복음이 좋은 소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 번 시작.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 안에 참된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약한 데서 온전해.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 약한 데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지식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인간의 강할 때보다는 약할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멘. 내가 할 수 없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제가 나를 짓누를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인간적인 자원이 모두 끝났을 때, 그때 복음이 빛을 발하. 그때 아멘. 예수를 부여잡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혈과 육이 끝나는 자리에서 가장 빛이 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단순한 정보에 지나치지 않고 삶을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복음에는 크게 5가지 능력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라고? 죄를 용서하는 능력. 아멘. 아멘. 죽음을 이기는 능력. 아멘. 새 사람을 만드는 능력. 아멘.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 아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복음은 인간이 강할 때보다 약할 때 확실하게 드러내. 그래서 지금 내가 약하다, 내가 지금 연약하다, 내가 지금 부족하다, 그것을 깨달으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근데 나는 뭐가 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뭐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내가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금방 역사 안 해요. 왜?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가지고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로 알아요. 예? 안 그럴 것 같아요? 아,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뭐 기획력이 좋아서, 내가 뭘 좋아서,
내가 자리를 잘 잡아서 내가 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잘 되면 다 자기 자랑이야. 자기가 잘나서는 거야. 근데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되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건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 겸손하게 나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바늘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아멘. 사람은 불가능한 게 많아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영역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영역을 뚫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또 헐락거려. 제가 유튜브를 잠깐 봤더니 세상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개발했냐. 바닷물 있잖아요. 바닷물. 바닷물을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에너지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무슨 박사들이 그걸 무슨 서울대학교인가 무슨 그걸 개발을 했다. 와 놀랍더라고요. 수소 에너지 무슨 에너지 뭐 저 중동에서 뭐 퍼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세계 무슨 유명한 그 잡지에다 글을 올렸더라고. 응? 그래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인프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그렇게 좋아한대잖아요. 러시아가 우리가 빚을 좀 준 적이 있어요. 빚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러시아 그 탱크라든가 뭐 이렇게 그 군사품을 받았어. 근데 그거를요 하나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이것이 어떻게 써라는 거 가르쳐 주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다 해체해가지고 그걸 연구를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만들어낸 게 천궁이라는 게 거기서 만들어낸 거예요. 천궁은. 러시아 사람들이 자료를 하나도 안 주고 미국에서 자료를 안 주고 맨날 물건만 팔아먹고 그랬는데 그것을 연구해가 개발해가지고 세상에 천국을 만들어. 요번에 중동 전쟁에서 있잖아요. 막 97%의 명중률을 미국의 어마어마한 미사일은 다 비싼 미사일은요 명중 그렇게 안 했어. 근데 우리나라 천국이요 그래가지고 막 중동에서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제품은 오케이. 그리고 사우디 왕세자가 눈물을 흘린 기록이 보니까 야 세상에 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한국의 그 기술자들 5명이서 세상에 그 물을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확 쏟아지게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서 다 무조건 한국 사람들이 뭘 원하는 다 들어주라고. 왜? 자기들을 살렸다는 거야. 자기들을. 미국도 안 되고 영국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되고 한국 사람 그것도 몇 명? 5명이서 그 일을 해냈대요. 아멘.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유능하다고 전 세계가 극찬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위대해지다 보니까 복음이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막 선교사로 나가 있잖아요. 전 세계 180개가 넘는 나라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다 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필리핀 목회자들 150명 초청해달라 해서 초청장을 200장 이상 띄웠는데 세상 비행기금이 갑자기 2배로 올라가지고 150명은 못 오고 한 100명 정도 올 것 같아요. 100명 정도. 그 일을 누가 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큰 교회 목사도 하지도 않는데.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아침에 전화가 와서 7시에 목사님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목사님 하십니다. 돈이 목사님 많으신가 봐요. 돈은 다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일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 나는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래 목사님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서류를 해가지고 고유번호증에다가 우리 소속 증명서, 재직 증명서, 잔고 증명서 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찍어가지고 다 쌓였는데 지금 비자가 나온 사람이 지금 90명이 넘는데 싱가포르에서, 호주에서, 일본에서, 캄보디아에서, 타일랜드에서, 필리핀에서 지금 오면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대. 여기 뭐 돈도 많이 들어가죠. 그 사람들이 뭐 오면은 뭐 그래서 다 지금 그 숙소 다 알아봐가지고 숙소가 다 수용이 안 돼.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은 기도원에서 못 자겠다는 거야. 그러면 니네들 돈 내고 모텔에서 가라 그래가지고 모텔도 알아보니까 1인용은 4만원, 조금 2인용은 6만원이래. 그럼 너가 낼 수 있겠냐? 낼 수 있대. 그럼 니네 거기 가라 해가지고 다 지금
컨택 해놨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모텔로 가고 없는 사람들은 수영관에서 같이 우리랑 자고 예. 한 숙소에 6명씩 한 룸에 6명씩 자도록 돼 있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그렇게 해서 6명씩 자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거기도 갑질 덕지지 뭐. 한국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 5박 6일 동안 관광 또 저 DMZ에서 또 오잘리 기도원으로서 관광을 해가지고 또 관광 시켜주잖아요. 그럼 관광을해서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한복 2만 원씩 내면 한복을 다 사요. 그래가지고 다 갈아입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그 기사를 제가 썼더니 그 오늘 선교사 호주 선교사 황샘 선교사 야조 목사님 내 기사를 보고 감동을 했어요. 이건 내가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벌써 하고 계시다. 목사님 언제든지 제가 소스 줄 테니까 목사님 하실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예, 돈이 나오면 좀 센터링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리얼한 복음 인간의 절망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그 절망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복음